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굳건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데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자의 영적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하기 전과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 판단하는 기준, 그것들을 우리는 통칭해서 가치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물질관이라고 말하지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관점, 잣대, 판단의 기준을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수와 진보를 나눌 때도 이 정치나 사회 현상들을 판단하고 그 일들에 대해 해석하는 기준, 가치관에 따라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에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가치 있다고 여기며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입니다. First, he laboriously builds a hole in a giant ant when he's sure a bull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the bull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볶은 것들, Then he's not getting it on. 열매들을 He's got to know what's in 원숭이 there. 손이 들어갈 만큼만 구멍을 타서 집어넣습니다. He reaches in, grabs a 냄새를 fistful, 맡고 and now 와서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잡습니다.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w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원숭이가 왜 잡혔습니까? 걸음이 늦어서 그랬습니까? 사람이 아주 포악해서 잡혔습니까? 움켜진 손을 잘 안 보이시죠?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해서 잡혔습니다. 왜 움켜진 손을 놓지 못했습니까? 원숭이에게 움켜진 그 땅콩 껍질, 땅콩 먹이는 지금 그가 놓으면 안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가 움켜진 그 볶은 몇 가지의 그 음식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저기에서 자기를 잡으러 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봤음에도 끝까지 소리는 지르지만 놓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시사해 주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로 한번 보고 대입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먹음직도 하고 도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이것을 놓지 못해서 원수마귀 사탄을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영적 자유를 회방하며 우리를 포로된 자같이 질질 끌고 가려고 다가와도 이 죄의 재미를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아는 맛이라고. 여러분, 원숭이가 저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 먹어봤을 때 맛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순간적인 그 쾌락과 그 우리의 그 욕망들을 채워주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복적인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움켜쥐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바라보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원숭이가 이 하찮은 음식보다 내 생명이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손을 놓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이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내가 그것을 좀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한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을 극대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 사상이 이 땅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남존 여비 무슨 뜻입니까? 남자의 존재는 여자로 비롯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제가 틀린 답을 냈습니다. 남존 여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매우 존귀하고 여자는 매우 비천하다라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들,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밥이나 할 줄 알고 시집이나 가면 되지 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신사임당이나 퀴리 부인 같은 위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죄송해요, 부엌대기로 전락되어져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산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항댁, 영덕댁,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 만한 가치의 존재가 아니고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무슨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가치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 살아갑니다. 생각도 없이 거기에 반응해서 남자는 귀해, 남자는 원래도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남자 중에 망나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만 축내고 엉뚱한 일을 하는 머슴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보지는 마세요. 여러분, 여자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미국의 할리 몬센이라는 박사가 사람의 육체를 인체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과 유황 168g, 마그네슘 28g, 그리고 소량의 옥소, 철, 구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상품으로 비교해서 표현해 보면 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이렇답니다. 사람을 다 세워서 만들 수 있는 제품 못 1개, 또는 성냥개비 2200개, 약 항동지, 물 1.8리터짜리 200통, 20통, 연필 200자루, 비누 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가로 따지면 약 98센트, 약 9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900원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육신의 가치를 따라, 구성 성분에 따라 900원 정도의 가치로 여기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남존 여비가 아니라 더 비극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인간을 여러분 기계의 부품처럼 하찮게 여겨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의 직원들이나 이웃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후배들을 대할 때, 어린이들을 대할 때,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이상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천하고
900원짜리 인생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인생은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살아오신 삶의 걸음들을 비추어 보면 주님이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38년 된 병자의 비유, 이야기,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의 이야기, 고아와 과부를 대하시며 가르치셨던 주님의 그 삶과 이야기들을 보면 주님이 한 육체, 한 사람, 한 영혼을 얼마의 가치로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도 여전히 남존여비나 900원짜리의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인가? 쉬운 성경에 살펴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다 남존여비 사상을 따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사람을 육체로 따져 기계 부품처럼 상품처럼 900원짜리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존중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잡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도를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바르게 잘 믿는다는 것은 선명합니다. 주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제자도며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며 바른 제자도의 삶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주님을 정말 바르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선명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은 내 가치, 내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 가치관을 따라 살아내는 인생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며 기대하고 계시는 더 가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제자들을 잇대어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선명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를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짜오되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의 말 속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실 것인지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같이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 위치, 높은 자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잘 배우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셨을 때 모세를 통해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훌륭합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좋아해야 할지 무엇을 싫어해야 될지에 분명한 판단의 잣대, 기준이 바르게 서 있었습니다. 바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크게 여기며 무엇을 하찮게 여길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대로 살아냈습니다. 원숭이는 그 달콤한 땅콩 껍질의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소중하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성공했습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저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자기 이속만 챙겼다면 한 가지 욕심장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속 요셉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며 예수님의 열표가 되고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그 대상이 됩니까? 그가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바른 가치관 속에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감옥 속에 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풍년이 들었을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도, 힘이 있었을 때에도, 힘이 없었을 때에도 그는 바른 가치관을 따라 바르게 살아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 맺기는 원합니다. 입에다가 성령의 열매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잘 맺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는 반드시 사과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껍데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본질 자체를 봐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그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감 있는 찬송 가사를 지은 존 뉴턴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뉴턴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했으며 그 입을 통해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그 믿음 좋았던 어머니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뉴턴의 삶은 암흑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10살 때까지만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게 되었던 그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성경, 배웠던 찬송을 하나 둘씩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망망대해 바닷속에서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무신론자처럼 그가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더욱더 윤택해져 갔습니다. 그가 더욱더 부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배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는 노예선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선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돈 주고 사다가 짐짝처럼 배에다가 가득 싣고 노예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려놓는 그 일,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점점 커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던 그때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병들고 굶주려 있는 노예들 바다에 버리기 십상이었는데 자기가 폭풍우를 만나 그 바다에 빠질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위기 상황의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 뉴턴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긍휼로 답하셨습니다. 그를 살리셨고 그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육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한 책을 접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성 일기를 기록한 책, 에세이였습니다.
바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한국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철로 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베스트셀러, 성경 다음 가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뉴턴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을 보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조금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조금 깨달음이 있었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돈에 대한 가치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노예를 사고 노예를 팔고 힘들고 죽어가는 노예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고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기 안에서 싸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살 것인가, 주님을 포기하고 이 풍성한 노예선의 돈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 것인가, 뉴턴이 갈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 주실 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또 한편에서는요, 원수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가 아니야, 그렇게 사는 건 바보야,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을 때 말이죠. 뉴턴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선장직을 버려 돈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가치의 판단대로 살았습니다. 10년 뒤 그가 목사가 되었고 54살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가치를 내려놓을 용기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움켜졌던 그 먹음직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노예선의 그 풍성한 돈을, 명예를 버릴 만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돈을 가져 부자 되는 것, 음식을 움켜쥐고 내가 부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존재됨의 됨됨이가,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의 가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요청하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명한 미국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남침례교 목사이신 폴 워셔 목사님이 여러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들 중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얇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갤럽과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교회 성도들과 교회 밖 사람들의 도덕성을 비교했을 때 그 둘의 삶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네, 교회 안에 있는 소위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가치, 그 수준에 대해서 여론조사, 그 가치를 조사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처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세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말입니다. 참 좋은 말, 중요한 말, 무거운 말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잘난 척하고 말 잘하고 폼 잡고 인사 받고, 여러분 그것 하기 전에 목사가 되어서 많은 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예배당을 짓고 큰 일 하기 전에 이 존재 자체의 됨됨이 인간이 되라. 뭘 또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쏟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 보란 듯이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성공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가치를 품고 닮아가는 삶이 진짜 더 가치 있는 삶이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는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기시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종이 되어라.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가르침, 어느 종교 집단에서 이런 가르침을, 이런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런 가치를 가치 있다 여기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입니다. 노예입니다. 자기 의사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노예가 종이에요. 종.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면 오른쪽 노려졌고, 왼쪽 저으라고 하면 왼쪽 젓는 그것이 종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인사받는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 밖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안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안 믿는 세상 친구가 야 승진했네 그래. 승진했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부득불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6학년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쭉 지나가면서 우리 아빠가 여기 담임 목사야 그랬더니 걔가 놀라면서 와 헌금 니네 아빠가 다 가져가? 얼마나 훌륭한 가치예요. 이런 것 좀 여러분 배우세요. 교회 헌금은 담임 목사 다 가져갑니까? 그런 가치로 살면 됩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죠. 근데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직분을 계급으로 여깁니다. 목사, 장로, 권사 되면 무슨 계급장 단 것처럼 뻣뻣해지는 거죠.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새신자일 때, 집사일 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들이 그 계급장 달면 그때부터 뻣뻣해지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남들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의 AT&T라는 아주 유명한 통신 회사가 있습니다. 이 AT&T에 다녔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발표했을 때 세계의 많은 경영인들이 이 리더십을 경영 기법에 도입하겠다. 너도 나도 팔을 거듭으시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은 원래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원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스승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섬김의 리더십. 물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주창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권력의 지배 구조, 욕망 때문에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녀 사이에도 부자지간에도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내 고집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갈등은 언제나 일어나고요. 그 속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 세계만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는 세계에도요, 권력 지배 구조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그마한 애들 모이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너 몇 살이야? 니네 집 몇 평이야? 니네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너 어떤 가방 들고 다니니? 너 어떤 옷 입니? 너 어디 사니? 이것으로요, 애들이요, 그 착한 애들이요, 사람을 구분해요. 나눠요. 계층을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나오는 개념 중에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개근거지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이거 발음 잘못하면 개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근거지. 여러분, 요즘 학교는요 참 좋아졌어요. 현장 체험학습, 그래서 여러분 신청서를 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을 가든지 학교 외 다른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가장 크고 칭찬받았던 이유상이 뭐예요? 개근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개근을 아주 우리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개근상 받은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 더 존중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기를 배웠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개근상 받으면요, 놀림당합니다. 그게 개근거지예요. 개근상은 누가 받느냐? 거지가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현장 체험학습 한 번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돈이 없어요. 얼마 전 주요 일간지에 하나 신문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 젊은 홀 아버지, 아이를 키우는 혼자 된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삶이 탐탁치 않습니다. 연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애가 학교에서 풀이 푹 죽어와가지고 아빠한테 불평해. 아빠, 우리도 여행 좀 가자. 다 여행 가는데 나만 학교 맨날 간다. 그 놀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돈에 사장님께 얘기를 해서 시간도 좀 빼고 우리 가자. 우리 어떻게 멀리는 못 가겠고 제주도라도 짧게 갔다 오자. 애가 반대했대요. 아빠, 제주도 가려면 아예 가지를 마. 거기 갔다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다른 친구들 북유럽, 서유럽, 미국, 이런 데 가. 그런 데는 갔다 와야지 되지. 그냥 이런 거 가서는 가지도 마. 라고 애가 방문을 확 쳐다보고 웅엉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저는 너무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가치를 가지고 부모의 재산으로 계층을 나누고 사는 집의 환경으로 계층을 나누고 그런 가치로 똘똘 뭉치는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 나라의 주축이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던 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얼마나 우울하고 좌절하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까요? 어린애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인사받고, 좀 더 높은 자리,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 권력구조의 가장 상층에 올라가기를 그토록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군림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시고 시선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라 일컫는 자들은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에게로 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리트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도로 찾기 위해 지불하는 값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최고봉은 대속물이 되신 주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꿈꿔요? 내가 살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권력이 살기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목사요, 장로요,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내게 배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배우라.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선명합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우라는 겁니까? 주님의 가치,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배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배우지 말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그 가치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내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을 담겠습니다라는 겸손의 마음이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가치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속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존재로 살 것인가,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배워 가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 예수님께 배우긴 했지만 알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 내 모습, 내 가치대로 살 것인가, 우리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